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한 해의 절반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며 또 새로운 절반을 시간을 시작하는 분수령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교회로는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올해 절반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 주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즉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말이죠. 자, 이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권면이 시작되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됐으면, 너희가 크리스찬 됐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권면을 하면서 먼저 아래에 있는 땅의 것, 인생의 길에서 포기해야 하고 지워버려야 될 것들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버려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8절에서 9절 말씀들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너희가 크리스찬이 됐으면 이제는 이런 정도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니니? 하면서 제시합니다.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위의 것을 찾기 위하여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12절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변화된 성품으로 어떤 성품을 지니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에서는 삶의 현장,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18절 말씀 이후에 가르쳐주고 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 또 가정을 떠나서 비즈니스의 현장, 우리 식으로 직장 또는 사회생활 속에 종과 상전들이 지녀야 될 서로 간의 관계의 자세까지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지침들을 조목조목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제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15절, 16절, 17절. 자, 이 매 절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가
15, 16, 17 모두 들어있고요. 그리스도인의 덕목,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는 성품으로 바뀔 텐데 그렇게 바뀐 성품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먼저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평강, 평평할 평자, 평안할 강,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피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역시 평화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또는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라고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뭐냐면 평강이, 피스,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혹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마음에 평화가 깨져 있는 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조건과 상황 속에 우울한 분들 많다고 그래요. 평화가 깨진 거죠. 관계 속에서 비대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러 마음의 우울함들, 이런 서운한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평화가 깨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인사말도 그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고서 기다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화롭길 축복합니다. 자,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즉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감사라는 열매가 맺혀진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될 거단 말이죠. 아멘. 주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열매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감사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그 무언가가 스물스물 스며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속에 꽉 차 있는 그 뭔가가 냄새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 속에 있는 꽉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지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면에 있는 것은 결국은 밖으로 말로, 언어로, 행동으로,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을 내는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뭐래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리라.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고요. 말씀이 고갈되고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입에서 비방하는 말들, 시기하는 말들, 분한, 질투하는 말들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로 마음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은혜가 입으로 나오고 몸으로 표현되면 그게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우리 몸이 드려지는 것이죠. 진정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힘으로 움직이고 살고 계십니까? 목사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뭐 예배 오고 안 오고 교회 뭐 이런 모임이 잦아들고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뭐 재정 이런 거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갈이 되는 게 있으면 어떡할까? 말씀에 고갈이 되면 어떡할까? 말씀에 고갈이 있으면 이 삶에 감사와 기쁨이 또 고갈될 터인데,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팍팍한 인생 속에 힘듦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영어로 이 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고 부르고 있는데, Thanksgiving 뭐 이렇게 말을 떼어놓고 보면 Thanks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Giving이라는 말도 알 거예요. 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감사함을 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하는 거, 마음의 감사가 행위로 드리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감사라고 하는, 감사주일이라는 Thanksgiving Day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감사가 어떻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도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자,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힘입는다는 그런 말이구나. 내 공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직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그분의 죽음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감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감사할 일만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안 되면, 불평할 만한 환경이면 불평하고 안 된 좀 굳은 일이 생기면 좀 투정구도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말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말이기도 한 게, 아주 우리를 밑바닥에다 던져놓으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 말 타면 뭐 하고 싶다고요? 종 부리고 싶다. 구원받고 교회 나오면 직분 받고 싶은 거예요. 직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면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면 그 다음에 더 높은 자리, 더 높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디다 세워놔야 되냐면 가장 밑바닥에다 내려놓는 거죠. 그게 내가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자리로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살아있을 수 없겠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참 놀랍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 살아났다는 그분을 힘입어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잘된 사람, 잘된 일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을 만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이 아는 나아예요. 아집, 그런 뭐야? 내 고집이라는 말이죠. 한자로 나아. 자, 이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나라는 말과 답다라는 말이 함께 합성된 거예요. 아름다운 건 뭐냐면 나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다운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저 사람답지 못할까? 난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나다움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람답지 못한 거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아름다움은 뭐냐? 나다움에 대한 긍정과 감사가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다운 게 그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나다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불평은 어디서부터 늘 시작돼요? 비교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만든 다 작품들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렇게 나다움도 그 사람 존재만으로도 참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화장까지 하니까 얼마나 더 예쁘세요, 여러분. 더 아름답잖아요. 게다가 나다운 것도 예쁜데 거기다가 파마도 하시고 더 아름답고, 반짝이는 옷도 우리 권사님 입고 오셨는데 예쁜 옷도 입고 오시니까 더 아름답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볼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나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름다운 그 존재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행복하시겠나, 이런 거죠. 우리들은 자녀도 길러봤고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손주도 길러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하면 정말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표현할 때,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보실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있다면 사색하는, 생각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자,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편의 말씀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많이 생각해 보니까, 사색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나의 존재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내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만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감사의 행동을 하게 될 때 더 아름답게 여러분을 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최고의 마음을 다해서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게 예배이고요. 그걸 물질로 표현하면 헌금이고요. 그걸 땀으로 우리들의 에너지로 표현하면 그게 사역이고 봉사고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은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시작은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배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는 성경의 시편들은 다 감사가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가 표현되는 거죠. 시편 147편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가 되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물질을 드릴 때도 역시 그 재물의 가치, 재물의 소중함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지만 더 중요한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체크하세요.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고기만 그냥 투구덕 던져놓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고기가 돼야 된다. 12절 말씀에도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해서 감사 제물과 함께 드려라는 말이에요. 그 제물에는 항상 감사가 포장이 돼 있어야 그게 완벽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요건 이제 유월절과 동일한 절기가 됐고요. 7.7절, 요것은 맥주감사주일이 되고 오순절과 초실절이 되고요. 그 다음 초막절은 수장절이 되는데 이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보리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의 어떤 감격과 기쁨도 우리에게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자, 이 보리 추수 때가 왜 귀한 절기가 되었냐면 보리 추수 때가 가장 배고플 때가 아니겠습니까? 보리 추수 때부터 이제는 푸성기가 나고 풍성한 물질이 나고 수장절, 추수감사주일 그때는 더 풍성한 추석이라는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지키기 힘든 절기가 어느 때냐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수장절을 지나고 우리 시기라면 추석과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나서 요 봄 때까지 사실은 뿌리고 여러 가지 농사일은 많이 하지만 거둬들이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때가 이스라엘의 맥주 감사절 때예요. 즉 없는 중에 해야 할 감사의 절기이고요.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나라 보릿고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보릿고개를 지나는 중에 드려야 되는 감사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0년 7월 첫째 주일의 상황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릿고개를 넘듯 코로나의 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습니다. 여러 우울한 전망들, 여러 우울한 미래의 수치들이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드는 때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 코로나의 고개의 마루턱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낸 시간들이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아질지 모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적어도 감사주일이라는 제목을 걸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패러디해서 감사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적어도 우리가 환경은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의 핸들을 잡지 않게 하십시오. 원망과 우울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들로부터 핸들을 뺏으십시오. 그런 원망과 불평함과 우울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마구 핸들을 틀고 우리를 몰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뻔합니다. 그거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감사가 내 인생의 핸들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는, 감사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가 여러분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